네, 이 시간 다윗의 한결같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나단의 한결같음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시도를 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것을 알았던 나단은요,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만나게 되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아도니아의 모든 계획이 저지되고 그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정상적으로 왕의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나단의 모습은 사실은 그가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라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다윗을 찾아갔을 때의 그 나단은 그 속에 있는 에너지가 넘치고 또 불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다윗의 범죄함을 꾸짖는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왕상 1장에서 나타나는 그 나단의 모습 속에서는 그와 같은 어떤 넘치는 에너지나 아니면 불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단이 다윗이 나이가 든 것처럼 나단도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에게는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에도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과감하게 왕을 찾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꾸짖었던 것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나아갔던 그 모습이 그가 나이가 들어 다윗 왕을 찾아갔던 그때에도 아도니아와 그의 무리들의 실제적인 위협이 나단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은 그런 위협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과감하게 찾아가서 아도니아의 모든 계획들을 저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 한결같이 충성된 사람이구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아끼지 않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나단과는 또 결이 다르지만 다윗에게도 한결같은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단과는 모양이 다르지만 또 사실은 왕상 1장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그의 어떤 그 미적거리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뭔가 위기를 초래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등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가운데 한결같은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한결같은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면 그건 뭐냐? 회개에 있어서의 한결같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나단과 다윗하고의 그 만남 이후에 있었던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나단을 통해서 혼미함에서 깨어났던 다윗이 밧세바를 부르고요. 그리고 밧세바와 나단 앞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두시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다윗의 선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두시는 왕이고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 뜻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본인에 대한 반성이면서 동시에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단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그냥 깨닫고 결단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바로 사람들을 불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처럼 솔로몬의 즉위식이 즉시로 거행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서 보게 되는 이와 같은 이 모습이 사실은 회개라고 하는 것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크게 보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의 단계는 죄가 죄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죄인 걸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해왔던 것이 죄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게 죄인데 그 죄를 내가 저질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입술로써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그 죄로부터 떠나 돌이키는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게 회개의 온전한 세 가지 단계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그 모습이 이 회개의 전형적인 단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이 솔로몬을 왕으로 그동안 후계자로 내세우지 않았던 것이 이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죄인 걸 깨달았고 그거를 다윗과 밧세바와 그
나단 앞에서 자신의 입술로서 고백했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을 불러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도록 즉각적으로 움직여지는 이와 같은 모습이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이 다윗에게는 과거에나 그가 젊을 때나 지금처럼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나 한결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지난 시간 저희가 살펴봤던 나단의 어떤 그와 같은 모습들, 그의 그 한결같음의 모습은 신앙의 어떤 경지로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높은 경지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안위도 심지어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그 인생의 모든 커리어도 다 내던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보통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젊을 때에는 그럴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도 보통의 모습이 아닙니다. 풍족할 때에는 뭔가 남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풍족했던 젊음도 열정도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내가 예전같이 못해서 그만큼 하지 못해요라고 핑계댈 수도 있는데 나단은 젊음은 없지만 노년의 지혜와 노련함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모습들 너무나 대단한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도 이와 같은 나단의 신앙의 모습들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사실은 저도 닮아가고 싶고 그리고 또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닮아갑시다. 우리 이런 신앙의 모습을 함께 연습하고 훈련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문제는 정말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그게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요 완전을 꿈꾸고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처럼의 어떤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 마음에 받아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어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또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은 보지 못하지만 너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목적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완전함의 모습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 속에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되는 목표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주장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지만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작 성령으로 충만할 때보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할 때가 많고 성령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지만 성령을 위한 기도보다 다른 것을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더 많다 보니 성령과 함께 하지 못하고 떨어져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고 그러다 보면 성령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또다시 강력하게 역사하여 예전에 믿기 전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만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이 뭔지는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정작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생각을 쫓아 솟구쳐 오르는 내 뜨거운 이 불타는 이 감정을 쫓아 내 속에 자꾸만 나를 자극하는 어떤 욕망을 쫓아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죠.
좌절하게 되고 마음이 점점 위축되게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24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한 20여 년 이상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만나다 보면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한 번씩 그런 질문을 해요. 오늘 당장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천국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천국 갈 자신이 없다고 답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는지 아세요? 죄 때문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믿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도 믿어요. 그걸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내가 여전히 죄인이어서라고 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내가 도달해야 될 신앙의 목표와 목적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자꾸만 나를 끌어당기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죄의 법 아래로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니까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위축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조차 내 마음속에서 흔들려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단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꿈꿔야 되고 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이 엄청난 부담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나단과 같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에는 다윗과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다윗의 어떤 모습이요? 실수하지만, 넘어지지만, 죄짓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듣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 넘어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기꺼이 달려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또 다른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그가 굉장히 믿음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윗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평생 동안 아무런 죄도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하게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은 범죄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밧세바의 사건만 해도 그렇잖아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부하의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겁탈하고 그렇게 해서 임신했던 사실이 드러나니까 그 사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 한가운데 고립시켜 살해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왕의 권력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해해버렸던 살인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뒤에만 있습니까? 인구조사에 대한 사건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요, 그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다라고 하는 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는 숫자의 많고 적음, 말과 병거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사실을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조사를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교만했던 요압조차 왕이여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 인구조사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을 보인 것이죠. 그로 인해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그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우리 못지않게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고 왜 다윗을 사랑하셨고 왜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을 기준으로 그 왕들을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윗이 부족했지만 죄인이었지만 자주 넘어졌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외면하고 부정하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옛날 찬양 사역자들 가운데 소리엘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노래 가운데 내 모습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2절은 이렇습니다. 2절은 없나요? 네. 2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너무나 죄 많아 너무나 무지하여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 지셨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허물 많고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옛말에 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부모는 자식이 몇 명이든 모든 자식을 다 동등하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저도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니까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약해서 병치레가 많은 자녀가 있거나 또는 어딘지 모르게 조금 부족한 자녀가 있으면 다른 자녀보다 그 아이를 향해서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이 가는 게 부모입니다. 왜 그럽니까?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내가 더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는요 천사와 같이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피조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천사들에게는 그 아들을 생명을 내주지 않으셨지만 우리들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물론 나단의 모습처럼 그와 같이 완벽한 신앙을 소망하고 그와 같은 완전한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훈련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아가지 못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쓰러졌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쓰러졌지만 넘어졌지만 그런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자꾸만 실망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서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나오라 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매를 맞더라도 아버지의 품 안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파고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말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일하게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표면적으로만 듣습니다. 지식적으로만 듣습니다. 아, 나 죄인이지.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자 하는 말은 모든 사람, 곧 나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회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 번 회개한 것으로 치우고 나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개가 지금도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를 분별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나단인 줄 알고 사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실상은 나단 같기는커녕 다윗같이도 못하면서 자기 자신이 마치 나단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의 가슴을 아프게 찌르고 나를 바로 세우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누군가를 떠올리고 회개를 얘기하면 회개해야 될 누군가를 떠올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에 대한 말씀은 누군가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를 제대로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회개에 있어서 둔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양산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흘렸던 그때 한 번에만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때에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함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